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새로운 초신자들에게 읽도록 권장하는 복음서입니다. 또한 선교단체에서도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에 기초 단계에서 배우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면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요한복음서의 내용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은유가 담겨져 있는 긴 대화가 있으며 또 담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논쟁 부분도 내용이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알고 있고 그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시대와는 동떨어져 있고 그 문화를 잘 모르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에 유대인들과의 논쟁 이야기,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이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논쟁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본인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더 모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이 부정한 자로 몰아갑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사마리아에서 태어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마치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즉 부정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종의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한 잡스러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을 나타낼 때에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출신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를 열등한 사람으로, 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내가 귀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할 말이 아니라 이것은 귀신이 분명히 있어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이 유대인들은 이 귀신이 말하는 거다,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면서 귀신의 선자로 부정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시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이 상대방이 하는 말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 그 진리를 전하고 있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야,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나를 무시하니까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59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본토인이든 나그네든 그리고 거류민이든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몰아갑니까? 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거부합니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53절 말씀을 봅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정체성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를 부정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인지,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한번 말해다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고 있었던 자들, 진리를 거부하고 있었던 자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강력한 행동을 일삼았던 자들, 그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십니다. 그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은 자기를 믿는 자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거짓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인 죽음을 맛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들여오셨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요한복음 하면 암송구절 이거 하나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한복음 안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나는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52절 말씀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선조이더라도 그들 또한 죽음을 맛봤다는 겁니다. 그들 또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영원 불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너는 귀신이 들렸음에 틀림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는다라는 단어를 이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끌어오면서 그들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자랑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우리 53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자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역사의 시작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시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4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 영광을 공유하는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아들인 예수님도 누릴 수 있도록 그 영광을 공유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범하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그 영광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인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신데 그 영광의 반쪽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공유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영광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신다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5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다. 즉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노라고. 우리 둘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창조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 57절 말씀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도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면서 아니 50도 안 된 젊은이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이건 말이나 되는 소린가 하면서 역시 이 귀신 들린 자구만, 그런 식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에 이 선제성을 강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이걸 풀면은 태초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8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제성입니다. 예수님 시대와 아브라함 시대는 대략적으로 한 20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00여 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존재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선제성은 여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선제성 또한 요한복음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1장 1절부터 3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 흐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서 요한복음을 시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공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아는 시작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의 태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처음 시작이 아브라함이어서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던 창조주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창조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처음 시작인 그 아브라함보다도 더 이전 시대부터 창조주로 계셨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논쟁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무지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한 자라고 합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순수성을 잃어버린 잡스러운 사람과 같은 존재라고 그들은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한 시대의 종교적 우월성을 갖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너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자신의 정체성, 어찌 보면 요한복음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더 깊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만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수고나 노력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과거의 인물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오셨다 가신 그 한 인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살아 있어서 그 말씀이 가르침을 베풀어 주고 그 말씀의 가르침의 바탕에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교제라고 합니다. 조금은 어려운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잠깐 차 한 잔을 나누든 식사를 하는 가운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또는 이렇게 한마디 두마디 말씀을 하는 가운데 나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단어 또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일정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그분이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 한마디 또는 단어 하나가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때로는 감격해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야겠구나. 그분이 나에게 좀 더 사랑을 베풀며 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베풀 수 있을까라는 숙제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들려줬던 짧은 이야기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마치 중요한 단어가 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2000여 년 전에 들려주셨던 말씀이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동행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번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삶의 방식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 가운데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고자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그 실천의 삶을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내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분명히 뜻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뜻,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한번 공동체의 이러한 일을 내가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살아내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